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젊은 장군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급하게 자기 측근 몇 명의 군인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아마 어디로 가야 될지 망설여졌겠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km쯤, 우리로 따지면 한 10리쯤이죠.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올라가면 놉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 놉 땅에는 누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원래 예전에 엘리 제사장 때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놓고 그 안에 법궤를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뺏깁니다. 그리고 실로가 전쟁을 겪으면서 제사장들이 실로 땅에서 피합니다. 주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놉이라고 하는 이 땅에 여러 제사장들이 거하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뺏겼지만 그들이 언약궤는 없어도 제사장의 옷, 에봇을 입고 또 나름대로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이었고 또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이 놉 땅으로 피합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하고 함께 온 지금 군인들이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먹을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새벽에 김 목사님 새벽에 말씀하시면서 설교하셨는데 그 진설병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 진설병에서 그게 무슨 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병이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으로 떡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거였는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12개입니다. 뭐 6개씩 두 줄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오늘 목사님도 말씀 드렸듯이 뭐 이렇게 두 개로 쌓아서 6개를 놨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12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이 있어요. 이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떡은 아무도 못 먹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나중에 이 떡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데,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당신과 당신의 군인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죠? 예, 깨끗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먹을 수 있도록 드릴게요 하고서 그 진설병을 갖다가 다윗과 함께한 군인들에게 줍니다. 다윗과 함께한 군인들이 그것을 먹고 허기를 면하고, 그리고 또 미안한데 하나만 더 부탁합시다. 뭔가요? 혹시 내가 쓸만한 무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전에 다윗이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골리앗하고 전쟁을 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이겼잖아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은 칼이 없었는데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때렸고, 골리앗은 칼을 쥐고 있었는데 그 물맷돌에 맞아서 쓰러져 기절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집어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근데 그때 그 칼이 전리품으로 이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놉 땅은 옛날에 블레셋 땅이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 인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전에 골리앗이 쓰던 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한테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칼을 받고 자기 측근 군인들하고 같이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피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에돔 사람, 이스라엘 저 밑에 지역에 에돔 지역 출신의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울 왕의 목자장이다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사울 왕의 말이나 가축들을 돌보는 그런 어떤 하급 관리였겠죠? 하급 관리였을 겁니다. 근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도액이 뭘 하냐면 사무엘상 22장에 얼른 사울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보고합니다. 젊은 장군 다윗이 놉 땅에 왔었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주어서 다윗을 도와줬다고. 화가 난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옷, 에봇, 제사장이 제사 지을 때 하는 에봇을 입고, 그러니까 정식 가운을 입고 사울 왕에게 갑니다. 왕이 부르니까. 사울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반역자 다윗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무기를 줬잖냐? 그럼 너는 다윗하고 모의해가지고 나에게 반역을 일으킨 자 아니냐? 아히도벨이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이 아닙니다. 난 몰랐어요. 다윗 장군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다라는 걸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몰랐고, 다윗 장군은 왕의 사위입니다. 이 나라의 유능한 장군이고 왕의 경호실장이기도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다윗이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먹을 걸 주고 무기를 제공한 것 뿐이지 다윗이 반란을 일으켰던 건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그런데 잔인한 사울 왕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반역을 일으켰다. 그리고서 주변의 군인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왕이, 그것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군인들이 덜덜 떱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을 죽입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그랬더니 화가 난 사울이 누구에게? 고자질한 도액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저 제사장들 다 죽여라. 그랬더니 이 도액이 칼을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 85명을 죽여버립니다. 칼로. 아주 악한 놈이죠. 그리고 나서 놉 땅으로 가가지고 제사장의 아내, 제사장의 아이들, 제사장의 양과 소,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누가요? 도액이 이 짓을 합니다. 가장 악하고 잔인했던 건 그 명령을 내린 사울 왕이고, 젊어서 그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더 사악한 인간 도액은 출세를 위해서 혹은 어떤 왕으로부터 뭔가 포상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들 85명과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참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아주 잔인한 인간.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들은, 제사장들은 조심하잖아요. 그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도액은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인 아주 사악한 인간입니다. 자, 훗날에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잘못이다. 내가 그 자리에 도액이 있는 걸 보고도 그를 처치하지 않고 그를 내버려 두고 그냥 와서 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도액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우리는 그 인간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라고 쓴 시가 오늘 시편 52편입니다. 52편 위에 앞에 파란 글씨로 설명이 있죠.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쓴 글입니다. 참, 세상에 이런 인간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절에 이 포악한 인간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 포악하고 악한 인간들은 자기들이 가진 악한 계획을 자랑한다. 2절에 보니 그의 혀는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칼같이 간사를 행한다. 그죠? 도액이 가서 제사장들을 모함하고 왕에게 그것을 고자질해서 자기 출세의 지름길로 삼고, 그러면서 그 간사한 혀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죽이는 겁니다. 3절,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악한 인간이죠. 4절에 보니까 그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게 누구예요? 도액, 세상에 그런 인간들. 5절,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고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서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사울왕처럼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폭군, 또 그 아래서 그 비유를 마치면서 권력과 부를 위해 온갖 사악한 짓을 마다하지 않는 도액 같은 인간들.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대요. 그 인간은 지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을 인간이라고.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런 표현도 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인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인간들 많죠? 그죠? 정말 많아요. 그런 인간들 안 만나야 되는데 만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인간들 만나요. 봐요. 어떤 때는 정말
피가 솟구치는 듯한 그런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소문, 악한 말들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뿌립니다. 저 봤어요. 목회자를 죽이기 위해서 돈으로 어떻게 했다느니 그런 소리 하는 인간들도 봤고,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를 죽이기 위해서 금전의 스캔들을 만들고 어떤 또 스캔들을 만들고 그런 거짓말들을 하는 거 실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 성공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남을 죽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보험금 타려고 자기 가족을 죽이더라고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보험금 때문에 자기 연인을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남을 모해하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도액 같은 인간들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울왕 같은 인간도 만나고 도액 같은 인간들도 만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의로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뒤에서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 삼지 않고 자기 재물, 자기 악,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인간들 정말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8절과 9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푸른 올리브나무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다. 저 사울왕 같은, 저 도액 같은 악한 인간들은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권력과 능력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겠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세상은, 당장은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리를 받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성도들도, 성직자들도 악한 일들, 거짓된 일들, 진실하지 못한 일들 많이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성경의 도액의 이야기를 더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혹시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이라도 있나 하는데 못 찾았어요. 이 도액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건불 10년이라고 하죠.
사울왕이 권력을 잡고 있는 시간 10년밖에 안 갑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던 시간이 10년이었습니다. 10년 정도 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때 이 도액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윗을 피해서 어딘가 도망가서 평생 숨어서 살았든지,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측근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든지, 어쨌든 그렇게까지 해서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그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사울왕의 눈에 잘 보여가지고 뭘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공한 그 인간 10년을 못 넘깁니다. 그죠?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하죠. 권력 그거 10년밖에 못 가는데, 10년도 못 가는 경우 많은데, 또 우리 모두 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이 참 좋은 땅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100년밖에 못 살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습니다. 그죠? 예. 좀 있으면 다 죽어요.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도 다 죽더라고요. 그 똑똑하던 사람들도 나이 드니까 치매 걸리더라고요. 그 돈 많은 사람도 누구예요?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인가요? 그 재산 다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죠? 다 가요. 다 죽어요.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떻게 쓸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도 안 돼요. 성도들은 사람들의 말대로 살아도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칙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목사님이 말했어, 장로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말은 진리야. 왜요? 장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교인이 말했으니까 그 말은 진리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너무나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살다가 예전에 거짓말도 많이 했고요, 죄도 많이 졌고요, 참 악한 거 너무 많아요. 깨진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깨진 그릇을 붙여가지고 아직까지 써주시니 은혜죠.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죄 많이 졌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성도고 성직자입니다. 그죠? 그래야 돼요. 물론 우리도 순간 실수로 거짓말할 수 있고, 순간 욕심이 나서 죄를 질 수 있고, 우리도 순간 부끄럽게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고지식하게 살아야 돼요. 미련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돌아가더라도, 길이 막혀 있더라도, 답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가는 게 성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다가 내 앞에 절벽을 만나면
본인이 방법을 찾아요. 편법의 유혹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돌아가야지,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저렇게 가든지, 아니면 거짓말해서 피해 가든지. 하나님은 그 바위 앞에서 그냥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하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편법의 유혹, 거짓의 유혹, 빠름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도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속상해요. 의인들조차도 속상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안에서 서 있는 올리브 나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산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고, 또 순간순간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울왕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도액 같은 경우를 보면서 분노하고 치를 떨며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의 뜰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사는 사람들, 자기 정체성과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게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과 내 언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악자들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인해서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로 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